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애쓰고 수고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요 또 위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도닥이시면서 지난 한 주도 수고했다 스스로 이야기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수고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입술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래 지난 한 주간 수고하고 애썼다 그렇게 도닥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서셨는데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 사랑이 가득한 이 시간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은 조금 이상하고 특별하고 또 다르게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조금 당혹스러운 사건이 한 가지 한 여인에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한 여인을 찾아오지요. 그 여인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또 복된 음성입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며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하는 말씀에 이어서 실은 한 가지 조금은 두려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는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평안하라 라고 하면서 자녀를 출산토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마리아에게는 두려운 이야기였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34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34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의 약혼 정혼을 한 상태였지만 아직 남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았기에, 남자를 알지 못하기에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뜻밖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시에 관습대로 관례대로 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누군가가, 한 여인이 결혼하기 이전에 아이를 잉태하면 그 잉태한 것으로 인하여 죽음에 처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으면 그 아이의 아버지 되는 남자가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하며 그 여인을 품고 그 여인을 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로, 여인으로 참으로 인정하면 살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그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져서 마을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였던 이 마리아에게요, 내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 놓군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지지요.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이야기였지만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브리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이렇게 전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 일이 분명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가브리엘 천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가능한 일이다, 성령이 일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내가 잉태하여 출산하게 될 그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약속의 사람 메시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요,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예언이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거절하고 거부하고 싶었는데 천사가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리고 오랫동안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리아가요, 오늘 이 시간 참으로 놀라운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3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 이야기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 형편상 그럴 수도 없고 제가 죽임당할 수도 있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였더니요, 마리아가 곧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순종하였더라는 것이지요. 38절에 이르면 다시 재차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제게는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시오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약속이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예언이 전하여졌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아들로 처녀를 통하여 낳게 되어질 것인데, 바로 그 예언이 무려 7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예언이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마리아,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그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소위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을 누렸고요,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실은 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사랑으로 순종하여서 생명을 잉태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누린 그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려지는 이 찬양을 통하여 마리아는 자신이 두 가지 사랑을 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오늘 이 시간 48절의 말씀인데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녀는 오늘 이 시간 나사렛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지요. 로마의 압제 헤롯 왕조의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고요, 사실은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사실은 나사렛은요 작고
또 볼품없는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 이와 같이 큰 도시도 아니었고요. 그저 작은 동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동네였다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흔하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또한 눈여겨보지 않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여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비천한 자기 자신에게 늘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마리아는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작고 연약하여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늘 눈여겨보시고 오늘 이 시간 귀한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 이루신다고 하시니 이 일이야말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이 시간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4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능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자기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심에 대하여 또한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연약한 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그나마 남성은 존중받지만 여성은요 조금은 다른 이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존재였지요. 게다가 그 여인의 가정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은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득하였던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오른팔로 자신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때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연약한 자신을 통하여 강한 이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미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자신을 통하여서 힘과 권세를 가진 이들을 오히려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사랑 베풀으셔서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능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자신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그 사랑이 감사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마리아, 참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두렵고 떨리는 소식을 들었지만 오늘 이 시간 마리아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역사가 또한 모든 세상에 이루어져 가도록 돕는 일을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크고도 높고도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어둡습니다. 이 세상이요, 서로 미워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참으로 그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쓰러지고 지쳐하는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 그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바라고나게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 우리 혼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리아처럼
오늘 이 시간 귀한 생명을 품겠습니다. 귀한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귀한 생명을 낳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특별한 주간으로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로 그리고 태신자 작정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고 헌신하인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을 누렸던, 그리고 요셉의 사랑을 누렸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저기에 끊임없이 전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누린 이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사랑받은 자로, 생명 누린 자로 태신자 작정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도 귀한 생명을 품길 원합니다. 우리가 품으면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생명의 손 맞잡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족들 함께 만나셨을 텐데요, 또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여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여 얼굴이 찡그려져 있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만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랑받은 자로 마리아처럼 귀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 누리며 다시 기쁨과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모든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생명을 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의 귀한 모습을 살펴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이요 태신자 작정 주일이기도 한 오늘 이 시간,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더욱 힘써서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서로 미워하기에 분주합니다. 다투고 전쟁하기에 바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더욱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